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몇 편에 걸쳐서 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 인물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몇 편 영상을 이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죠. 이 야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 대부분이 우리의 모습이 겹쳐져 있어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 인물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선한 의미로 도전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한 부분으로는 그 인물의 과오를 우리가 똑같이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그 야곱도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이고요. 창세기 28장 18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내용 진행하기 전에 그 혹시나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한 번 좀 더 드립니다. 요번 주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같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제 영상을 그래도 꾸준하게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 이제 고센TV의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는 이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 보실 때마다, 모든 영상 보실 때마다 조금 귀찮으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 주십시오.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들에게 고센TV가 알려지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가능한 한 처음에 이제 플레이를 이제 재생을 시작을 하셨으면은 그 가능한 한,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영상이 끝날 때까지 끊지 말고 계속 이어서 좀 봐주시면은 그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이 확장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요 부분 그 성도님들께서 조금 번거로우시고 귀찮으실 수 있지만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조금 번거로우셔도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 채널을 확장을 해서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그 제가 한편으로 보면 유튜버지 않습니까? 그 유튜버들의 로망, 그 광고 붙여서 수익 창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종말론 채널로 막 종말론 다루고 그러면은 좀 가능할 텐데,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 우연찮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고센TV를 우연찮게 알게 되시고 오셔서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마지막 때의 소식이나 징조, 흐름, 종말론, 음모론에 심취해서 그 미혹이 돼서 그 건강하지 못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고센TV가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그분들을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저는 도구일 뿐이고, 고센TV는 도구일 뿐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좋아요, 모든 영상 보실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랑, 그리고 영상을 처음에 트셨으면 끝까지 좀 봐주시는 부분, 요 부분 좀 이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내용을 인지를 못하신 분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영상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나눈 부분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8절부터 제가 읽은 22절까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부분으로 유명합니다. 왜냐, 목사님들이 이거를 결국은 11조 드리는 부분으로 많이 인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시기가 쉽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11조의 기원이죠.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장면이 11조의 기원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부분인데,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하고 입을 옷을 주시고 결국은 나로 안전하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21절인데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는 표현이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엄연히 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는 거예요. 이렇고를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결국은 보면 이게 말이 되게 웃긴 게, 마지막에 22절을 보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자세히 묵상하고 그러면 되게 웃긴 말이, 여기에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내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딜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 부분이 우리들 성도의 모습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연히 치면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서도 야곱도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내가 번 건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이 그래도 월급을 꼬박꼬박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셔서 돈을 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일을 하고 싶지만 불치의 병을 앓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건강은 하지만 내 직장이 사정에 의해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통해서, 아니면 내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영상, 물질에 관한 영상을 다룰 때 이제 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색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넉넉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 그래요. 내가 넉넉하면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런데 내 현실은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빠듯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많은데도 물질이 넉넉해지는데도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드림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이 되는 사람이 있고 허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 내가 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한편으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 드리는 것도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생색내요. 겉으로는 생색은 안 내죠. 그러나 속으로는 생색을 내요. 아,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 아, 내가 구제를 했어. 아, 내가 선교를 했어. 주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건다는 게 뭐냐? 아,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게 해주시면 그럼 내가 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좀 씁쓸한 진리 아닌 진리를 말씀드리자면 절대 성도님에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생각하는 여유로워지고 부해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떠나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복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은 복을 그런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치면 좀 많은 것을 허락이 된 사람이 있고 물질이 허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는 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 물질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망쳐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느냐, 그러면 물질이 많아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됩니다. 근데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물질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고와 과부로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런 것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에 참여하게 허락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체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자꾸. 마지막 때의 심취한 성도들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난 구원받지 못해. 이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죄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방종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죄에 빠져가지고 죄에 너무 파묻혀서 그래서도 안 돼요. 그 중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행함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만 아다리가 잘못 맞아가지고 조금만 각도가 삐끗하면 이 구원의 문제에서마저도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되는 모양이 된다고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를 해결을 하면은 난 구원받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다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말 그 찬송가 있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데, 여기에서마저도 이게 여러분들의 겉의 의식으로는 이 생각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은연중에 구원의 문제에서마저도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한다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내 구원마저도 딜을 하려고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말로 기도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돼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결국은 행위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결국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로지 죄에만 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죄를 해결해야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딱 여기에만 관심이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주의로 빠지게 돼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면 내가 지옥 갈까 봐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게 됩니까? 조금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결국은 실패하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허락을 해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관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관심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얼마나 슬프실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실까요? 난 아버지를 나도 아버지를 이제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 그러면 죄 자체에만 자꾸 시선이 가서 박혀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자칫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다리가 조금만 안 맞으면, 이 각도가 조금만 안 맞으면, 잘못하면 이 구원의 문제에서마저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든다고요. 내가 죄를 해결하면 나는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그 모습,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이제 돌단을 쌓고 이제 11조의 기원이 되는 최초의 그 모습이 되는 그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과 결국 딜을 하려고 하는 야곱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고, 그리고 아멘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겉에 우리 의식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무의식이 그러지를 않는다고요. 자꾸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인 그런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에게 딜을 하려고 한다고요. 조건을 건다고요. 내 구원의 문제에서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나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시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지 이 부분으로 접근해야 결국은 죄와 끝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아니지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오늘 나눈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겉에 내 생각은 미처 그렇게 생각을 절대 하지 않지만 내가 은연중에 물질로 헌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가 삶을 사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내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은혜로 나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조건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시고 이제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성도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자라는 것입니다.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